예, 프린트물을 보겠습니다. 예.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도 나중에라도 카페에 들어가시면 설교 말씀 원고가 올라져 있습니다. 우리 같은 말씀의 원고를 가지고 함께 우리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현대어 성경으로 기록된 거 봅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결코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나쁜 마음을 먹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진실만을 보고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끝이 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언은 그치고 방언도 사라집니다. 지식도 없어집니다. 13절입니다. 언제까지나 남아있을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 아멘. 예수 사랑 예수 동행과 서로 사랑하라를 새 계명이죠. 바르게 행하는 법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 우리 지금 말씀 온 거 제일 처음에 보면 첫 줄에 성경의 내용은 창조주 아버지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그분의 한 가족으로 삼는 과정의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한 가족 삼게 하시려고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왜 사랑하셨는지, 왜 사랑을 요구하시는지, 왜 사랑을 가르치고 계신지, 또 왜 그 사랑의 DNA를 물려주려고 하시는지에 대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 이야기를 벗어난 것은 다른 복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랑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아주 쉽고 자세하고 정확하고, 그리고 이 사랑이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도 사랑을 성경을 기준으로,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경의 말씀 갖고 설교를 들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원하는 기준대로 적용이 아니라 내 관념적으로 내가 들을 것만 내 필요에 맞추어서 그렇게 쉽게 살아와서 교리로 살아왔다라는 거죠. 기독교라는 교리와 전통에 물들어 살아왔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어떤 때 눈물도 흘리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내 삶이 바뀌지 않아요. 근본적으로 성경에서 요구하는 예수화되는 게 없어요. 성경의 기준은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기준은 뭐라고요? 성경에서 원하는 사랑의 기준은 이거라니까요. 지금 이거. 근데 그 사랑의 기준을 누구에게 제일 먼저 적용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요? 이걸 다 우리에게 적용해 주신 거라니까요. 우리는 이 모든 적용을 가지고 그 은혜 안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받은 것이에요. 먼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할 능력도 없고 우리 속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먼저 그분이 사랑의 완성을 위해서 먼저 그분이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사랑하면 그분이 뭐 하셨습니다?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지금까지도 사랑에 대한 개념을 내가 기분 좋을 때 막 집사님 권사님 막 좋은 일 있고 서로 막 별 불편함이 없고 막 그럴 때 그냥 그죠 그냥 물고 빨고 근데 성경은 그럴 때 그런 관계로 하는 사랑은 사랑의 기준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아가페 사랑의 기준에 안 들어가는데 우리는 성경적인 사랑의 기준이 아니라 그래서 10가지 중에서 9가지 잘해주다가 한 가지가 좀 삐뚤어지면 그 한 가지 때문에 싹 또 이게 단절이 되는 거예요. 삐지는 거예요. 서로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라 그랬죠, 그거요. 우리는 사랑의 개념을 성경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사랑이시니까 그 사랑의 DNA가 누구에게 새겨지는 거예요? 우리 속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 심령은 태어날 때부터 악한 마음으로 태어났어요.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분쟁과 수군수군됨과 성냄과 정욕과 탐, 이거로 가득 본능으로 그냥 애들에게 안 가르쳐줘도 엄마가 젖을 물다가 조금만 지승질이 안 맞으면 물어버린다며요.
몰라요. 저는 물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본성이 그렇단 말이에요. 안 가르쳐도요. 아주 나쁜 거는 금방, 안 좋은 거는 아주 본능적으로 배워요. 그게 우리 속에 그 DNA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로 새 신분이 새로워졌지만 지금도 우리는 아직까지 무의식 중에 이게 일본 말인지 알지도 못하고 막 그러면서 일제시대에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본능적으로 일본 말을 막 쓰면서도 일본 말인지도 모르게 몸에 밴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몸에 밴 그런 옛사람, 마귀적인 요소가 예수님의 인격으로 내 심령에서 새롭게 새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 안에 새겨져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요. 멀리 있는 아프리카, 멀리 있는 무슨 동남아가 아니라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가족과 형제와 지체들에게 그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마음과 그것으로 대하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뭘 도와주고 말고 그것도 그 한 부분이겠으나 뭘 해줬다는 거예요. 전 재산을 팔아서 누굴 도와줬어요.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맞아. 속에 미움이 생겨요.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이걸 몰라요.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지만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가장 가까운 지체에게, 형제에게 진심으로 대하는 것. 말 한마디라도 내 위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말 한마디라도 들어주고 한마디로 진심 있게 표현해주는 그 자체가 뭐라고요? 그게 바로 아가페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사소한 걸 다 버려요. 이 사소한 거를 내 멋대로 다 해가지고 뭘 누가 남을 크게 도와주고 남에게 큰 뭔가를 해주면 그걸 사랑으로 알고 있다니까요. 전 재산을 팔아 남을 구제했다, 도와줬다. 세상에서는 해외 토픽감이에요, 그죠? 사랑의 대레사다. 이 사람은 진짜 혹시나 만약에 죄송하지만 좀 이렇게 목사나 누가 그런 일을 했다고 만약에 생각해봐요. 그러면 막 그 교회 미어 터지고 막 해외 토픽감이에요. 근데 성경의 기준으로는 그게 사랑이다, 아니다. 그게 사랑이랑 별개의 관계일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을 여러분 그 개념을 따라가야 돼요. 내 멋대로 믿으면 안 돼요. 내 기분대로 믿으면 안 돼요.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막 좋을 때 막 관계 좋을 때 그럴 때 시컨 고백하고 해놓고 조금만 수틀리면 삐지는 거. 내가 당신한테, 내가 누구한테, 내가 니네들한테, 우리 조집사는 그럴 일이 없을 텐데 앞으로 이제 하연이나 하준이가 사춘기가 없기를 바라지만 나중에라도 아빠가 해준 게 뭐 있어 이럴 때 이놈아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보상 심리가 있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을 제대로 바르게 실천하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뭐 하는 거다? 진심으로 대하고 표현하는 거다. 그걸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가 성경에서 이제 그것을 표현해드리고 설명해드리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기준 삼은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가야 되는데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내 멋대로의 사랑을 해석해서 내가 당신을 이렇게 사랑했잖아요. 이만큼 뭘 해줬는데요. 이런 계산만 자꾸 하고 있어요. 근데 속으로는 뭐 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하지 못했어요. 차별하며 대했어요. 겉으로는, 속으로는 아닌데 겉으로는 그냥 우리는 본능적으로 저 교회 좀 다니고 구력이 생기면 그거 잘 돼야 안 돼요, 사실은. 잘 안 되는 사람도 많지만 속으로는 안 그러는데 겉으로는 척하는 걸 잘해요, 못해요? 저만 잘하나 봐. 예. 근데 예수님은요, 뒤에 나와요, 말씀에. 그거보다 악한 것이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종교적인 교회나 세상의 기준은 그런 거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마음으로라는 부분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본능이 아니라 예수님에 의한 것으로 해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의한 마음으로 구제도, 동정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제해주고 내가 당신보다 이런 큰일 나는 거예요. 최소한 어떤 관계라고요? 동등된 관계예요. 그리고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성경에 자세히 써놨는데 그거 싹 다 무시하고 사진 찍어. 교회가 뭐 해주고 나서. 그죠? 아니 도대체
왜 성경을 무시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마태복음 6장에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이름 날려서 뭐 하게요?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은요 절대 그런 마음이 안 생겨요. 두렵다니까요. 이게 어디에 거기에 무슨 얼굴을 내고 무슨 이름 한자를 새기려고 그래요. 숨겨도 어떻게 드러나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근데 우리는 당연히 마땅하게 우리 교회가 이번에 뭐 불의돕기 뭐 한 것에 대해서 방송하고 기사, 그게 세상의 논리는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누구의 논리는 아니에요? 예수님의 논리는 아니라는 거,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라는 걸 전혀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해요. 성경에 써놓은 대로를 적용하지 못하니까 그냥 무시할 건 무시해버리고 내 기준에 내 만족에 채워지는 그것만 막 강조해서 막 그렇게 가니까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가면 예수님이 하나도 기억하지를 못해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성경대로 안 하고 사랑은 했는데, 예배는 드렸는데, 제사는 지냈는데,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했는데 누구의 방법, 누구의 마음대로 아니고 예수님이 원하고 뜻하는 그 기준의 진리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그랬죠. 이제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진리와 영으로 바르게 예수님의 관계 안에서 드렸느냐가 핵심인데 그걸 멋대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지성이면 감천, 그 정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이 정성으로 또 잘못 우상숭배하듯이 잘못하니까 막 여기가 삐까 번쩍해야 되고 막 치장을 해야 되고 강례상에 막 그 일주일도 못 가는 그 꽃꽂이 그 비싼 거, 그것도 순수한 마음에 막 경쟁하는 듯이. 그럼 이게 무슨 일이었냐고요, 도대체가 그동안. 예수님은 너 마음에 진실하고 깨끗함을 원한다. 오늘 일주일 사는 동안에 10가지 중에 10가지를 다 어겼어요. 예수님, 제가 다 어겨서 살았는데요. 그런데도 예수님 제가 이래요라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은 10가지를 다 어겼지만 그 모습 하나로도 의의로 여기신단 말이에요. 예? 근데 예수님 제가 10가지 중에요 9가지를 다 지켰걸랑요? 얼마나 잘했게요. 그러면 그게 의의가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개념을. 한두 개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하게 10가지 중에 10가지 다 지켰는데요. 예수님?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10가지 중에 10가지를 다 지켜서 잘한 거 맞아요. 근데 그게 내 속에서 자랑과 의의가 되면 그것 때문에 못 지킨 게 된 거예요. 왜? 진짜 예수님으로 말미암았으면 그게 안 생겨나야 되고 그걸 성경으로 제대로 보고 알란 말이에요. 도토리 키재기 할 게 없어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이 말씀, 사랑에 대한 계명, 이걸 왜 근데 집사님 성경에 우리 배웠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며 왜 안 참아줘요?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적용하라고요? 항상 나에게만 적용하세요. 제발, 플리즈. 제발. 네. 아내와 남편의 그것을 얘기할 때도 그게 했는 게 맞아요. 맞는데 그걸 요구하면 안 돼요. 서로에게.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이, 먼저 깨달은 사람이, 먼저 예수님이 우리 사랑해 주셨잖아요.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또 철석같이 기억이 나가지고 봤지, 성경에 배웠잖아요. 당신 이렇게 남편을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왜 안 해요? 이러면 이제 사단이 똑같이 말씀을 깨달아도 소용이 없어요. 그걸 성경대로 바르게 누구에게 적용하여? 나에게만 적용하세요. 제발. 근데 희한하게 나는 나에 대해서는 너무너무도 관대해. 그건 마귀적인 거예요. 나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긍휼과 자비와 아까 이 사랑의 인격이 우리에게 관대하셨어요. 우리에게. 죄인 되고 원수 된 우리에게. 그거 다 받았는데 안 받은 사람처럼 다 마스크 해버리셨네. 싹 입 닦아버리셨네. 받은 걸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니네들끼리 내 가족이고 한 가족이 되지 않겠니? 가족이라면서 천국에서 만난다면서 왜 사소한 거 갖고 삐지고 말고 뭐하고 잘난 체하고 뭘 왜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럴 게 뭐가 있니라는 거죠. 거기서부터 안 되면서 도대체가 뭐 어디 천국 가서 좋아지겠다고요?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이 땅에서 멀리인 사람 두 번째고 첫 번째 누구? 집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이것부터 해나가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2장 29절을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2장 29절. 마가복음이죠. 예, 마가복음 12장 29절.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똑같은 내용이니 이 말이에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거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최고의 것 중에 이거보다 더 이상을 요구하시는 것이 없다. 이것이 절대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건 10계명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갖고 다 완성하시고 뭐만 주셨어요? 한 개만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뭐하라. 딱 한 가지만 정리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예수님 왜 이걸 절대적으로 이것만 요구하시고 이것이 핵심인 거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를 예수님의 한 가족 삼기 위해서. 그분의 사랑의 DNA가 이거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자, 볼게요. 자, 32절에 서기관, 이거 똑똑한 서기관 이걸 머리는 알고 있었어요.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요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시험해 본 거예요. 예. 근데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 예.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시는 말씀이 참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예. 한 분이신 하나님, 그분은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 유일한 하나님을 대하고 섬기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고 뭐 하는 거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 사랑으로 대하는 거라. 사랑의 목적으로 나가야 되고 사랑에 표현하고 열매 맺는 것이 구약에도 그랬단 말이에요. 예. 유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섬기는 방법이 이 방법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자, 33절에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또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전체, 우리가 인간이 예수님을 해서 주를 향해서 하에서 종교적으로 어떤 신앙적으로나 행할 수 있는 모든 행위의 모든 것들이요, 모든 번제물이나 기타 제물보다 더 우선하는 게 뭐다? 사랑이에요. 이건 다른 개념. 사랑하니까 교회 나가지 이 개념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면 너의 심령에 내 마음이, 내 사랑이, 내 인격이, 이것이 너희에게 심겨져 있고 그것이 이웃에게까지 나타나 것까지가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을 해놨는데 사람들은 사랑하니까 제가 양 바칠 거를 제가 소를 바치고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열심과 기도 많이 하고 교회 열심하고 전도 많이 하고 이런 것과 예수님께서 원하는 사랑의 기준과는 차이가 전혀 차이 나는 겁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그건 우리의 멋대로 그렇게 했어요. 예. 예수님이 원해서 금식하고 기도한 내용이, 금식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기도한 것들이 사실 목적이 누구를 위해 할 수도 있어요? 자기 만족이요. 자기 거 얻으려고요. 예수님은 그 마음의 속의 것을 보고 계시거든요. 사람들은 저분이 매일 나와서 기도해. 기도를 쉬지 않아. 금식도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데 그것만 본다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를 본다고요? 예수님의 인격이 있는지를 본다니까요. 그것이 입으로 나타나는지를 본다니까요. 그것이 삶의 열매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표현하는 그것인 건데 사람들은 예배 안 빼먹는 거, 뭘 대단하게 뭘 하는 거, 절기 지키는 거, 그거 아니라고 성경에 지금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것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써 있어요. 그보다 더 우선되는 거고, 더 대단한 거고, 더 예수님 위대한 거라고, 더 중요한 거라고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거기에 초점을 두지 않고 자기의 방법대로 뭘 한 것을 자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 있으면 내 정과 욕심부터 제거하세요. 내 안에 누구의 것으로 채우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과 온유와 겸손과 이런 것들을 채우기 시작해요. 오늘 목포 온유가 목포에 가 있는데, 목포도 예배 잘 드리고 계시죠? 거기서 오늘 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던 관념적인 사랑의 개념을 다 버리셔야 돼요. 종교적인 사랑의 개념을 다 버리셔야 돼요.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내 안에 예수화되어지는 거예요. 내 심령이 예수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기다 아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거기까지가 가는 것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의 인격과 누구의 것으로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것으로. 그래야 나랑 좀 서운한 사람, 나한테 좀 잘 못해주는 사람, 좀 불편한 사람,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누구의 마음으로요? 예수님의 마음과 인격으로 내 마음을 만져주셔서, 내가 어디 가서 도 닦는 거 말고 수양하는 거 말고 자연스럽게 예수님께 붙어있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자연스럽게 그것이 드러나고 나타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거, 기다려주지 못하는 걸 기다려주는 거, 이거 누구한테 배우고 누구한테 얻은 거예요? 다 입 닦아버리시네. 저한테 얻었어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자꾸 얘기하란 말이에요. 왜 자꾸 입을 싹 닦냐 말이에요. 자꾸 표현하고 자꾸 하라니까요. 예수님, 저는 이렇게 예수님께를 이렇게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이거 다 했는데 왜 저는 안 되죠? 도와주세요. 이렇게라도 좀 해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우상숭배의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께 자꾸 마음을 드리고 자꾸 그런 것을 다 마음에 품으면요, 즉각 예수님 바로바로 여기서 막 생소숨 치기 시작해요. 맨날 나와갖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저 문제 해결해 주시고 우리 아들 뭐 해주, 맨날 이렇게만 나오다가 이상하게 죄는 그런 거 안 구하고, 아이고 내 마음을 구하네, 내 인격을 구하네, 예수님이 까무러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에게 해주신 것처럼 내가 구하고 뭐 하지 않아도 그건 알아서 예수님이 따라서 그냥 보너스로, 그게 예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걸 실제로 우리가 맛을 봐야 돼요. 머리로는 아니에요. 실습이 필요해요.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내 것에서, 관계 안에서, 직장 안에서 실습이 필요해요. 실습 없는 거는 안 돼. 이론만 붙으면 운전 못 해요. 실습까지 해야 합격이 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이론 잘하는 것보다 뭘 더 잘하는 게 중요해요? 실습을 잘하는 게 더 중요해요. 다 같은 거지만 하여튼 하나 더 볼게요. 미가서 6장 6절입니다. 현대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 왜 이걸 써놓으셨는지 그것에 중심을 두는 게 참 중요하다니까요. 목사의 일방적인 사상이나 교리를 전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의 감동을 주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이걸 원합니다, 이걸 써놓으셨습니다,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고, 이런 예수님의 마음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추려고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 해주세요. 미가서, 무엇을 가지고 내가 감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며, 지금 아까 마가복음 그 12장의 그 내용은 사실 똑같은 거에 보면, 무엇을 바치고 내가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해야 옳겠습니까? 불에 태워 번제, 그러니까 예수님의 방법대로 이제 제사, 제물을 지나는 거죠. 불에 태워 바칠 번제물들을 들고 가면, 1년 된 송아지들을 번제물로 들고 가면 되겠습니까? 근데 송아지도 이제 계속 이제 거기 이제 써놨으니까 점점점 많이 드리는 걸 원하실까?
예, 적게 이게 점층법, 정강법이 여기 정강법으로 되어 있네요. 점점점. 예. 그리고 6장 7절에 보면 주께서 수천 마리의 순양이나 수만 줄기로 흐르는 강물같이 많은 올리브 기름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저기를 품고 반항하는 나의 죄악을 씻으려면, 내 죄를 씻으려면, 내 마음속에 있는 욕망을 씻으려면, 내 마음의 마귀적인 요소를 없애려면 무엇으로, 무슨 제물을 드리고 무슨 절기를 지키고 뭘 바치고 뭘 하면 될까요? 근데 예수님이 원하는 게 그게 아닌 걸 얘기하세요. 정확하게 성경을 아셔야 돼요. 예. 자, 죄악을 씻으려면 나의 첫 아들을 희생제물로 바치고 그릇된 길로 살아간 내 인생의 허물을 벗으려면 내 몸에서 난 자식을 바쳐야 되겠습니까? 6장 8절에 예수님은 아니다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자꾸 주를 위해서 뭘 헌신하고 뭘 바치고 시간 투자하고 물질 투자하고 뭐 이상하게 성경에서 요구하지 않는 걸 제가 목요일날 설명드렸죠? 그렇게 만들어버린 부흥이라는 그 단어에 속아버려가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 예수님이 원하는 부흥은 뭘 원하세요? 내 심령이 강건해지고 내 마음의 밭이 내 심령이 예수화되는 거예요. 그게 자라고 성장되는 거예요. 우리 하연이 하준이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사람이 아닌가요, 얘네들? 오늘 어린이적인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인격적인 온전한 사람이에요, 장성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라야 돼, 안 자라야 돼요? 우리도 좀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거듭난 거를 어린아이라고 얘기해요. 처음에. 그래서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이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그래요. 그로부터 성장하게 양육되어져서 성장해 가야 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해가 가시죠? 예. 자, 아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미 내게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계명으로까지 주셨으니까. 예. 법을 지켜서 실천하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고, 이거는 뭐냐면 변함없는 사랑을 베푼다는 건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열매 맺는 것을 얘기해요, 사실은요. 예. 자, 내 하나님과 맑은 정신으로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동행하는 바로 그거, 예수님이 이거예요. 예수 사랑, 예수 동행을 원하셨다. 아, 근데 목사님, 구약에는 이게 뭐 어떻게 그 십계명을 어떻게 지킬 수도 없었는데 예수님 왜 이렇게 무리하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믿음의 선진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님 만나갖고 예수님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림자로 구원받았어요? 예? 그림자로. 예수님이 제물이 안 됐을 때요. 양 잡고 소 잡을 때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제물이 돼서 하실 거라는 걸, 그 믿음, 그림자의 믿음을 가지고도 이거는 구원을 받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인정받았어요. 사랑도 똑같아요. 율법 우리가 지킬 수 없으나 그 완성을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하실 것을 알고 그 안에서, 그러니까 노아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선진들은 예수님께로 말미암아 이 계명에 대한, 율법의 계명에 대한 것을 인정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도 인정받고 인정받았잖아요. 그가 행위가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한 것으로. 그래서 왜 예수님의 전능하신 능력은 바로 그분의 그 말씀만 믿고 있어도요.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요. 그 말씀만 붙들고 있어도요.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기만 해도요. 서로 얼굴 대면해서 뭘 하지 않아도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랑의 율법, 사랑의 완성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 완성을 하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앞에 그림자로 행했던 모든 사람들도 함께 같이 동일하게 혜택을 받는 거예요. 구약에 이것을 주셨어도 사실은 신약에 완성하실 것을 예수님이 먼저 제시해 주신 거기 때문에 예수님 같은 그런 마음으로 제물을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뭘 했으면 예수님이 그 심령에 주시는 것이 반드시 있고 열매 맺게 주신 것이 반드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예. 그래, 지금 우리는 더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는 건 양 바치고 소 바치고 뭘 열심히 하고 맨날 나와서 으쌰으쌰하고 막 예배당에 나와서 뭐 세미나하고 뭐 행사하는 게 아니야.
참기름 팔고 옷 팔고 아나바다 하는 게 아니라고. 너의 심령에 항상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그 나를 향해서 베푸신 긍휼과 사랑에 대해서 그것을 더 사모함으로 너의 심령에 채우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기 위해 행하는 거야. 열매 맺는 거야.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준을 삼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누구와 동행하는 거예요? 그렇지, 예수님. 항상 누가 먼저 생각나야 돼요. 옛날에 맛있는 거, 아마 윤 집사님은 옛날에 아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일 먼저 맛있는 게 탁 나오면 미영 집사님이 떠올랐을 거예요. 이거 사다 주고 싶어요. 근데 이제는 누구 먼저 떠올라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 떠올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가야 돼요. 본능이 없어져야 돼요. 다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이고 합리적인 것이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에 의한 것으로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실제예요, 실제 이거는. 그러니까 내 마음에 가는 게 진짜 사랑의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에 무엇을 중심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맨날 나오는 입의 얘기가 그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이 항상 중심이면 누구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예수님 얘기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건 속일 수가 없어요. 삶이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호세아서 6장 6절을 하나 볼게요. 이것도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제가 왜 이걸 지금 해드리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원하는 사랑을 좀, 예수님이 원하는 예수님의 기준의 사랑이 뭔지를 보라고요. 뭘 많이 해드리고 산을 옮기는 말만 믿음이 있고 막 이건 다 은사라 그랬어요. 그게 아니라 천사의 방언을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리를 걷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 전하다 순교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너의 마음에 예수님의 것으로 채워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세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께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마음을 드리면 열매는 뭐로 나타나요? 사랑의 인격의 열매로 나타나요. 그걸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다른 신령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자, 내가 바라는 것은 재물이 아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이에요. 사랑이다. 사랑. 이때 구약에 제사 지내고 예배 드리고 막 절기 지킬 때도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얘기하는 이 사랑에 제가 이거 다 전체적으로 한번 해드릴 거예요. 오늘 끝나고요. 사랑이다. 재물을 바치기 전에 도대체 예수님이 왜, 무엇 때문에 스테이크를 좋아하시는구나. 예수님은 이 올리브 기름을 이게 아니고 그분의 마음,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한 건데, 아무 생각 없이 바치라 그랬잖아요. 바쳤으니까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맨날. 이게 성장해 가야 되는데, 엄마는 평생 짜장면 싫어하는 줄 알고 가면, 지금까지도 머리가 희끗희끗하면서 생선 대가리만 좋아하는 줄 알면 어찌 아냐고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죠. 하준아, 아빠 생선 대가리만 좋아하지 않아. 살도 좋아하신단다. 짜장면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중심에, 성경의 의도를 좀 알라는 것이죠. 이해가 가십니까? 자, 프린트물로 가봅니다, 이제. 뒤에 부분은요, 제가 다시 구약에 대한 부분을 다시 이제 해서 한 부분을 제가 설명드릴게요.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포도나무요, 가지라고 설명한 이유가, 이 비유를 든 예수님의 목적성이 뭔지를 보고 가란 말이에요. 그냥 막 쓰지 말고, 포도나무야, 열매 맺으면, 열매를 분명히 사랑의 열매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도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열매가 있습니까? 전도의 열매가 없어요. 왜 이렇게 거짓말 시켜놓는다니까요? 그런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으면 뭐를 맺어요? 막 돈이 많아지고 막 엄청나 이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 인격의 열매가 맺혀져요.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그 열매로 말미암아 되겠죠. 나를 떠나서는 예수님하고 붙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지 않으면 사랑의 열매는 절대적으로 맺을 수 없어요. 기도를 수천만 번 하고 성경을 천독을 하고 100번 써도 소용이 전혀 없어요. 종교적인 열심과 노력과 그걸로는 안 돼요. 철저하게 예수님의 사랑의 관계 안에 있을 때만이
그걸로만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요. 그분의 한 가족으로 우리를 삼어 과정이기 때문에요. 예, 사랑의 포커스예요. 그래서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마르나니. 그러면 뭘 못 맺어요? 사랑의 열매를 못 맺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지 않으면. 기도를 산을 예를 들어서 은사를 받아갖고 막 능력과 표적이 나타나도 사랑의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러면 심령이 메말라요. 강팍해져요. 완악해져요. 용서가 없어요. 긍휼이 없어요. 판단해요. 성도들을 함부로 대해요. 자기에게 나타난 은사를 갖고 자기가 예수님의 자리에 서버려요. 예수님의 인격이 그 마음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어디다 버린다고요? 그게 지옥불이에요. 성경에 나왔잖아요. 예수님을 떠나면, 예수님과 관계하지 않으면 열매를 못 맺고, 그러면 말라 비틀어지고 심령이 말라 비틀어지는 거겠죠. 긍휼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불쏘시개가 될 수밖에 없다. 그 원리 그대로 가야 돼요.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다 이거잖아요. 내 자녀가 되리라. 다 기준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뭐 안에 거하라? 계속 이거 요구하시는 거예요. 분주하지 마라. 교회 일로 바쁘지 말라. 너희의 심령이 나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랑의 관계 안에 마음의 중심을 두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그걸 지키는 거예요. 예. 염려와 근심이 착 치고 들어올 수 있잖아요. 거기에 흔들림 필요가 없어요. 또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냥 붙어 있는 곳에.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에. 예, 그걸 구하면 돼요. 그걸 내 안에 채우게 하면 되는 것이죠. 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나도 내 계명, 너희도 내 계명. 그러니까 사랑에 주신 것을 사랑에 나에게 예수님의 인격과 이것으로 붙어 있으면 그걸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향해서 그 열매를 맺으면 그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고 예수님을 영광 돌리는 거고 그게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입 싹 닦아버리면 이 사랑은 엄청나게 막 수없이 예수님 앞에 막 지저스 땡큐 하고 막 글을 쓰고 막 하는데 정작 내 가까운 곳에 이것이 나타내지 않아요. 열매로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예수님 사랑해서 목숨 드려요. 사랑이 아닌 거예요. 뭐가 나타나야 돼요? 내 속에 있는 것이 열매 맺어져야 돼. 다른 사람에게. 그걸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얘기하세요. 1계명과 2계명을 다 완성하는 율법에 뭘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완성을 이루세요. 그 율법의 완성을 이루면 뭘 이겨요? 죄를 이겨요. 죄를 이기게 돼요. 죄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것으로 내가 그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에게. 소자에게, 아주 어린아이에게,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뭐 하나 대접하는 거?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거. 누구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것으로요. 전 재산을 팔아서 구제했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 내 의로. 저 사람, 나는 저 사람 이렇게, 그런 식으로. 무시하는 식으로. 동정하는 식으로. 아니에요. 민감한 걸 여러분을 점검하고 가셔야 돼요. 겉모양에 속지 마세요. 내 속의 마음의 중심을 점검하며 하나하나 이제는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기쁨이 충만하고 그리고 누구도 충만해요. 우리도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열매 맺으면. 다른 거 요구하지 않는다니까요. 이거라니까요, 사실은. 예.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 다시 말하면 밑에 써놨죠. 예수님께 사랑의 DNA를 받아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뭘 맺게 한다고요?
열매 맺게 하려고 예수님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예수님의 한 가족이 되게 하시는 것을 원하신다니까요. 하늘나라가 상속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 예수화되는 것을 원하신다니까요. 예수님의 자녀다움이 나타나는 걸 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지으셨다니까요. 이제 이해가 좀 더 되세요? 예, 그 안에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령함은 새 계명을 주심은 너희로 뭐하게 하려고? 사랑하게 하려고. 그래서 그 사랑이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그 사랑을 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 그 사랑하게 되는 이것이 곧 누구를 사랑하게 되는 거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과정을 여러분들이 순종해 가면서 누구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요? 아이고, 예수님이 이걸 이렇게 오래 참으셨구만요. 예수님이 내게 베푸신 것이 이런 거였었구만요. 머리로 알 때랑은 틀리네요. 이게 이런 거, 예. 성경은 아주 쉬워요. 그냥 관념적이지 않아요. 추상적이지 않아요. 아주 정확해요. 아주 정확하고 세밀하고 확실한 거예요. 거기에 다른 얘기를 할 게 없어요. 성경으로 대화가 안 되면 아무것도 이룰 것이 없는 거죠. 예. 자, 요한일서 4장입니다. 밑에 프린트물 요한일서 4장. 예. 우리가 사랑함은 나왔죠, 그죠?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뭐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과 여기에 여러분이 젖어 있고 포커스를 맞춰줘야 돼요. 그래야 그로 말미암아 뭐 하기 시작해요? 바르게 흘러나갈 수 있어요. 먼저 사랑하셨다니까요. 그분이 사랑이. 먼저 사랑한 그 사랑에 내가 사랑을 받은 그것이 내 속에 그 은혜가 먼저 내 속에 그 긍휼이 나를 향한 그것이 깨달아져야 그것대로 받은 대로 남에게 뭐가 할 수 있어요? 흘러갈 수 있어지는 거예요. 예. 자, 다시 볼게요. 20절에 누구든지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뭐하면? 미워하면. 목사님, 그분이요. 재산을 팔아서 사람들에게 얼마나 맨날 밥 퍼주고요.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요. 그 사람은 그냥 맨날 허드레 옷 입고요. 그렇게 얼마나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근데 예수님의 기준으로는 뭐라고요? 사랑해서 했다고 하는데 뭐 하면? 형제를, 지체를 뭐 하면? 미워하면 사랑이 아닌 거. 여러분 아가페 사랑 제대로 알고 가셔야 돼요. 뭘 해줬다라는 거 중요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이 미워하는 거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사람의 세계에서요. 그냥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아이고, 당연히 그런 것들이죠, 뭐. 근데 예수님의 인격은 이 미워함이 없어요. 예를 들자면 이게 사소한 게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크고 대단한 뭔가를 막 하고 막 뭐 집을 바치고 이거보다 내 마음에서 이런 것들이 요동치고 생겨날 때 결론은 왜 미워지는 거죠? 내 기준이 안 맞으니까, 내 꼬락지에 안 맞으니까. 마귀적인 것들이 내 속에서 드러날 때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사람들은 엄청나게 누구 도와줬어, 뭐 했어, 봉사했어, 막 구제했어, 막 이제 쉽게 이야기. 그러면 그게 사랑에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그게 사랑한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너의 심령의 것이. 다시 정리하셔야 돼요. 사랑은 예수님의 인격, 마음, 성품이 내 속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거가 우선인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를 초점을 두고 예수님이 삶의 현장에서 무엇을 양육하시는지를 아셔야 돼요. 왜 그럴 수밖에, 왜 그것을 내 속의 것을 뽑아내고 자꾸 해서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자꾸 예수화시켜 나가는지를, 왜 그런지를 이유를 알고 거기에 코드를 맞추셔야 영적인 싸움에 미혹을 안 당하는 거예요. 싸울 거와 싸우지, 싸울 것이 아닌데도 싸우고 있고요. 정작 싸워야 될 건 다른 건데, 그것과 싸워서 자존심 싸움에서 이겨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 지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는요. 예수님은 그거 딱 보시고요. 전 재산 팔아서 구제했는데 그거보다 예수님은 그 안에 심령에 뭘 보신다고요?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미움과 이런 것들이 아이속 존재하면서 그거 하면서도 구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하면서 능력 나타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습니다. 그거 있으면서도 귀신 쫓을 수 있습니다. 암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이건요. 은사는 틀린 겁니다. 분명히 확실히 아셔야 돼요. 이걸 분별을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속더라고요. 야, 저분은 손만 해서 암을 고쳐. 그러면 막 모든 것이 예수화된 것처럼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거랑은 확실히 구분하지 못하면 제대로 된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 예수님의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속아서 또 그 사람들 맨날 일 있으면 머리 대밀게 바쁘고요. 맨날 뭐 쫓아주세요 하게 결론은 또 예수 무당되어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 있어요. 말씀 안에 테두리 안에서 그 말씀을 바탕으로 내 심령의 것을 예수님이 옥토로 기경하고 계신다라는 걸 더 깊이 알고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예수님 사랑해요. 그래서 제가 예배 드리잖아요. 그런데 내 속에 누구를 미워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슨 말 하는 거라고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가 나를 사랑하니? 그러면 화해부터 하는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하니? 미움부터 없애야 돼. 그럴 때 누구를 구해요? 누구의 사랑이 필요해요? 그렇죠. 이게 안 없어지걸로 예수님.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교적으로 그 조직에 충성해서 막 정신없이 뭐 많이 해서 거기서 인정받고 상패받고 뭐 칭찬받고 막 이걸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이상하게 포장을 해가지고 그래 놓고 결론은 다 누구 자랑한다고요? 자기 자랑하고 자기 드러내놓고 막 그래서 헷갈려서 사람들이 모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거기서 초점을 두는데 사실은. 정신없이 바쁜 주의 일이라는 것에 초점이 아니라 내 심령을 점검하고 내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고 관계 안에서 이 안에서 그래서 더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 섬김의 길을 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갈 수 있을 텐데.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체를 대하고 존중하고 관계 맺는 것 이것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구원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그건 주어지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자녀니까 그냥 가는 거지 다른 조건은 아니에요. 사실 알고 보면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다움으로 양육받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구원 때문에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살인자로 보신다니까요. 왜 살인자로 보실까요? 주의 청년, 왜 예수님이 살인자로 보실까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고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얘기해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한다라면 살인자인 거예요. 이건요. 사랑을 모를 때는 그 경험을 다 하고 그걸 맛을 보고 그걸 알고 다 깨닫고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남을 용서하지 않는 거. 나는 탕감받고 안 해주는 거. 똑같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죠.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미워하는 거 이런 것들 시기 뭐 이런 심령의 것으로 사람을 대하고 하는 거는 예배 1000만 번 드리는 거랑 전혀 관계 없어요. 그거랑은 전혀 초점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를 제대로 알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면 여기 나왔죠. 그리고 요한일서 2장 2절을 볼게요. 요한일서 2장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건요, 모르는 거예요. 표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도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는 거예요. 내가 진리의 사람인지 아닌지, 저 사람이 진리의 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반드시 사랑에 대한 열매인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은 그것으로만 기준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을 따라야 돼요. 목사나 다른 사람의 말을 따르지 말고 성경의 말을 따라야 돼. 예수님은 이것으로만 확인하세요. 누구든지 그의 말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뭐하라? 행하라. 뭐하라?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 용서하라. 오래 참으라. 이런 것들을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는 뭐하면,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미워하는 게요. 이렇게 계속 사랑해서, 그죠? 요한 1, 2, 3, 4는 서로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이 미워하는 거 당연히 뭐 미워도 있잖아요. 근데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할까요? 이게 그 미워라는 한 단어뿐만이 아니라 그게 누구의 인격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인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단의 마귀의 인격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도 강하고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 속에 그것이 있는 상태에서 수없는 포장지를 가지고 바리새인들처럼 겉으로는 천사 같고 겉으로는 양 같고 겉으로는 빛의 천 같아도 예수님은 그 속의 것을 보신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게 더 악한 것이란 말이죠. 좀 이해가 가세요? 이게 좀 여러분의 심령에 깊이 있게 예수님의 의도대로 딱 잡히면 정말 편해요. 정말 자유로워져요. 다른 것에 매일 게 없어요. 매이게 할 수도 없어요. 여기에만 매이면 돼요. 사실은 예수님께만 매이기만 돼요. 다른 누구가 할 거 없어요. 자,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얻은. 그래서 이제 앞으로 미움이나 막 이게 나오면 가벼이 여겨야 돼요. 심각하게 여겨야 돼요. 심각하게. 그래서 누구를 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요. 미움이 온다? 누구 찾자? 아주 예수님의 사랑을 채워달라. 옛날에 미우면 그럴 수 있지 뭐 언젠가 천만의 말씀이. 그 사소함이 댐을 무너뜨려요.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어요. 예수님 앞에도.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는 거예요. 또 그 어둠이 그의 뭘 멀게 했어요?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는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이 정도로 심각한 거기 때문에 너희는 빨리 이 부분에서 쉽게 가벼이 여기지 마라. 빨리 그것을 끄집어내서 해결하는 쪽으로 가라는 거죠. 미움이 이렇게 심각한 거인 줄은. 성경 100번 쓰는 게 훨씬 더 위대한 건 줄 알았는데 이 미움을 다스리는 게 내 심령에 예수님이 아닌 마귀의 인격을, 그것을 예수님은 그래서 그걸 처리하고 심각하게 이렇게 써놨는데 써난지도 몰랐잖아요. 이렇게 여러 번 강조하는지도 몰랐단 말이에요. 사실은요. 자, 야고보서 2장 1절이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뭘 가졌으면,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말이에요. 참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죠. 진짜 너가 믿음이 있는지 확증해봐라. 너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 아닌지 확증해봐야 된다. 고린도 후서 13장에 나와요, 안 나와요? 그거 확증하지 못하면 버리운 자다. 분명히. 근데 너희가 예수님을 믿니? 믿는 거야? 예수님을 아는 거야?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람을 뭐 하지 말라. 차별을 기본으로 지금까지 본능으로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해왔어요, 안 해왔어요? 근데 이걸, 여러분, 그럴 수 있죠. 예수님 잘난 것과 못난 것 차이가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인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랬으면 우리는요, 여기 못 앉아 있어요.
차별을 어떤 기준을 갖고 차이를 두고 차별을 가지고 가셨다면 저로 비롯해가지고 진짜 예수님의 근처도 못 가요. 예수님이 그 차별이 없어요. 근데 보세요.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다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기준은 그 외모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했다가는 마귀적인 생각으로 그런 기준으로 너의 정욕으로 판단했다가는 예수님 앞에 범죄하게 된다는 거예요. 볼게요. 7절에 그들은 너희에 대하여 일컬은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모하면 이 차별이 계명을 어기는 거고 사랑을 어기는 거고 본능으로 기본으로 되는 건데 이 중요한 걸 중요하게 못 다룬다니까요, 사람들이요. 절대 이것은 되어져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차별하는 것이 강력한 범죄예요. 마귀는 차별해요. 외모나 겉모양으로. 여러분 이것과 많이 싸우셔야 돼요. 싸우셔야 돼요. 겉에 드러나고 화려하고 막 멋있고 대단한 사람한테는 껌뻑 죽고 나보다 봐서 비교해서 하찮은 사람은 또 하찮게. 이거는 인간의 본성이지만 그건 마귀의 본성이고 예수님의 인격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잘못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차별하여 대하면서도 구제할 수 있다니까요, 그 사람을요. 근데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게 염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여 제가 언제 안 갇혀봤고 제가 언제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없어? 그 안에는 예수님의 것이 없고 예수님의 인격이 아니라 지멋대로 자기 뭔가를 드러내고 자기 좋을 때 자기의 기준으로 정확하게 세밀하게 자세히 알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이 차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제가 수없이 말씀했죠. 계속요. 여러분 너무도 중요해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삶의 현장에서도 그렇고 절대적이에요. 예수님의 눈은 예수님의 기준은 차별하지 않아요. 그분의 인격이에요. 그분의 마음이에요. 그분의 성품이에요. 이건 부분적인 거지만 이 부분적인 예수님은 이렇게 크게 보고 계시다라는 이 심각한 명제를 성경을 기준하지 않으면 안 보여요. 성경을 기준하고 가셔야 돼요. 이해가 가세요? 또 가셔서 또 읽어보시고 이런 것들이 문득문득 있을 때 이제는 턱턱턱 걸림이 되셔야 돼요. 그럴 수 있지만 이쁜 건 이쁜 거지. 쟤 못생겼는데 꼴보기 싫어 이러면 내 스타일의 기준이 아니라 누구의 눈을 가지라? 예수님의 눈을 가지라. 꺼먹고 희고가 아니고 가문과 가족과 아니고 지방이 아니고 그냥 자유든지 자유인이든지 노예든지 헬라인이든지 전혀 관계없이 누구 안에서 통일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통일이에요. 이게 우리 속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비교하지 않고 그럴 수 있어져요. 그래서 프린트물로 가볼게요.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예수님이 우리를 목숨을 버린 그것에 그분의 마음에 목숨을 버린 그 자체 안에 뭐가 있으셨어요? 사랑의 DNA가 있었어요.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라는 거예요. 목숨 끊으라. 목숨에 핵심을 두지 마시고 사랑의 DNA로 하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 원리는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겉으로 드러나는 목숨은요. 떠밀어서 죽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자기 의를 위해서도 죽을 수 있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을 배우라. 뭘 배우라고요? 예수님의 그 DNA를 갖고 그것을 배워서 그것으로 하는 것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까지도 갈 수 있는 것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핵심이 중요한 거고요.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는 게 마땅하니라.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사랑의 비두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뭐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꼴배기 싫은 아유 저 그냥 옛날 같으면 막 싸붙여져 갖고 막 이래야 되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마음으로 막 불쌍해 보이고 긍휼해 보이고 막 이렇게 또 친절을 베풀었어요. 그러면 뭘 완성한 거예요? 율법을 완성한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이룰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은 뭐 하신다고요? 영광을 받으세요. 머리카락을 뽑아 집신을 삼아 예수님 그거 너 머리카락 안 받아. 그거 필요하지 않고 그냥 그것만으로도 돼. 굳이 하라는 건 안 하고 괜히 뽑아갖고 줄을 위해서 뭐 더 한다고 머리카락을 뽑는 게 종교심이에요. 예, 사실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뭐 하지 않아요? 악한 마음 품지 않아요. 어떤 의도를 가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마음 주시는 그대로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에 뭐 아니라 완성이니라. 오늘은 뒤에 야고보서 3장 그거까지만 오늘은 할게요. 예, 오늘은. 이 뒤에 부분부터는 뭐냐면 진짜 사랑 그래서 예수님이 아가페 사랑의 본질이 뭔지를 아시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랑에 대한 것이 실제적으로 성경에 이렇게 표현된 거를 제가 이제 해놓은 거예요. 관념적이 아니라 야고보서 3장 13절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꾸준히 선행을 베풀면서 아까 10가지 중에 10가지를 다 시켰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베풀면서 자신의 그 선행을 뭐 하지 않는다면 자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강렬한 질투심과 이기심을 품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만 지혜로운 체하거나 착한 사람인 양 행세를 한다면 그것은 뭐라고 돼 있어요? 가장 악한 거짓말이 된, 여러분 이걸 악한지를 몰랐다니까요. 우리는요.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위장으로 하지 말고 예수님의 것으로 하셔야 돼요. 감정을 빼고 표현할 건 표현해주고.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옛날부터 거절이라는 걸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뭐 해달라 그러면 막 이렇게 다 진짜로 그 잘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랑 예수 동행을 만나고서는 아닌 건 아니라고. 이게 생겼다니까요. 이게 무턱대고 막 뭐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선이 아닌 걸 알았다니까요. 저희는 교회가 열려 있으니까 수없이 사람들이 막 돈 달라고 오잖아요. 제일 고민되고 갈등됐어요. 저도 없는 상태지만 진짜 저분이 이 술 냄새 펄펄 풍겨도 주면 또 술 먹고 뭐 저럴 건데, 근데 성경에 보면 좀 그렇게 나와 있고 이게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고 일단은 뭐 했든 간에 속는지 알면서 계속 했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제 마음에 답을 주신 게 교회는 돈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꼭 그 말을 제가 던져요. 주기는 주되, 그 말을 던지고 주면 다음부터 똑같은 이유로는 안 와요. 근데 진짜로 그거 제가 못하는 사람이걸랑요. 지금은 예수님에 의해서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김건키라고 얘기하고 이것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이런 거구나 알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중요한 건 자기 속에 그러니까 절대 이런 거 조심하세요. 척하는 걸 하지 마시고 이게 더 가장 악한 거예요. 그게 안 될 때는 빨리 예수님께 구해서 그걸 해결받으려고 하셔야 돼요. 이것과의 싸움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하고 싸워요? 나와 싸워요? 나와 싸우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성경이 이렇게 써놨는데도 자기 고집대로 자존심 세우면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아요. 큰일 나요, 여러분. 15절에 종교심은 이런 게 많죠. 바리새인들이 이걸 잘했잖아요.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잖아요. 아주 독사의 새끼라고 예수님이 제대로 얘기했걸랑요. 그리스도인의 이 윤리와 도덕성, 그럴싸한 종교인으로서의 포장이 가장 악한 거예요. 솔직하게 예수님께 대면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질투나 이기적인 욕심이 들끓는 곳은 무질서하고 온갖 악한 것들이 범람합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교회 안에는 수없는 이런 열매들이 있어요. 겉으로는 권사님, 집사님 하면서 속으로는 다 보면 속으로는 다 뭔가 요만큼씩 다 껄끄러운 게 다 들어있어요.
그게 무슨 그 안에 역사가 일어나겠냐고요. 무슨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온전한 뭔가를 할 수 있겠냐고요. 사랑 안에서, 양육 안에서는 그것이 양육의 과정이기 때문에 용납이 되고 그것을 예수님이 그거를 통해서 뭘 하고 계시겠지만 양육 안에 아니고 모르는 상황에서는 그건 해결이 안 돼요. 끊임없이. 금식하고 와도 내려와서 그 다음날 만나면 또 싸워요. 안 돼요. 어떤 것으로 해결? 철저하게 예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야만이 돼요. 지는 거예요. 예. 17절에 하늘에서 오는 것,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지혜는 순결하고 온유하고 온유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평화, 화평, 서로 화목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고 분쟁 일으키지 않고 사랑하고 예의가 바르고 남의 의견을 존중하고 남에게 기꺼이 양보하기도 하고 자비와 긍휼과 이런 것들이 있고 강하고 선한 일을 즐겨하고 차별과 거짓이 없고 성실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내 안에 내 삶의 주변에서 벌어지는 내 속의 심보들을 보면서 어떤 상황에서는 어떤 것이 나오고 어떤 상황에 옛날에 이랬었는데 이것이 예수님이 어떻게 만지셔서 그런 걸 아주 현미경으로 객관적으로 세밀하게 내 속을 보면서 양육의 포인트를 맞추고 가셔야 돼요. 다른 거 매이지 마시고 철저하게 삶의 안에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서 어떤 일이 갑자기 벌어지면 갑자기 두려움이 생긴다. 그걸 빨리 나를 점검하는 수단으로 삼으시면 돼요. 그거 붙들고 걱정하고 늘어지지 말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벌어지는 삶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나를 양육하고 계시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제거하셔서 새롭게 하시는, 장성하게 하시는 것에 대한 것이라는 걸 절대 신뢰와 믿음을 가지세요. 그러면 더 이상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안 생겨요. 예수님이 하실 거니까요. 실제로 하고 계시니까요. 그것에 양육의 초점을 맞추시면 여러분의 삶에 벌어지는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이 하나하나 자연스럽게 시간에 맞춰 때에 맞춰 다 풀고 열어나가세요. 그건 생각도 마세요, 사실은요. 우리는 그것만 초점 맞출 때 오늘 밤 가자 그러면 가면 되는 거니까. 나머지 거 안 되더라도. 그거에 항상 오늘 밤이란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가시기를. 그래서 정확하게 성경에 말하는 사랑의 기준을 내게 적용하시고 그것이 나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항상 사람을 대할 때 예수님의 인격과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면 돼요. 잘 안 돼도 괜찮아요. 소갈딱지 올라와서 싸워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걸 빨리 파악을 하시고 그것 때문에 또 하지 마시고 그럴 때 감사하시고 오히려 그러면서 빨리 더 누구를 예수님을 향하여 가시면 되시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